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99페이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여러분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제가 1절부터 석절 먼저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무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다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네, 오늘 또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부터 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우리 멕시코 선교를 갑니다. 그래서 목, 금, 토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제가 자리에 없기 때문에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특히 이제 토요일 나오시는 분들 다음 주 토요일은 새벽 기도가 없다는 것, 아침 기도회가 없다는 것 기억하시고 다음 주는 나오지 않으셔도 되고, 물론 우리 선교 가시는 분들은 이제 3일 동안 선교를 가게 됩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짧은 단기간에 선교죠. 저는 참 이 짧은 기간에 단기 선교라 말하기도 좀 부끄럽습니다. 그냥 선교지 방문, 또 그렇다고 우리가 가서 구경만 하는 건 아니고요. 또 직접 선교사님을 도와서 사역에 참여하고 그 일들을 하지만 가시는 분은 9분이고요. 못 가시는 분은 보내는 선교사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못 가시지만 나는 보내는 선교사다. 그런 마음으로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모로 이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멕시코 엔세나다는 꽤 멉니다. 여기서 한 4시간은 가야 될 거예요. 4시간 넘게 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4시간은 가야 되고, 또 미국 땅이 아니고 멕시코라 보니까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전하게 3일 동안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멕시코 선교 가시는 9분은 내일 애찬 후에 우리 또 마지막으로
미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환우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인섭 집사님, 손정희 권사님, 또 이용혜 장로님, 또 그 외에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들 연세가 있으시니까 다 아파요. 예, 다 아픕니다.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 말씀 읽었습니다. 1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참 지극히 개인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신앙 고백 혹은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간증. 그런데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전체적으로 보면 간증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간증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은 간증 집회가 없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요. 간증 집회가 참 많았어요. 누구 간증 집회, 누구 간증 집회 정말 많았습니다. 요즘은 좀 많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이 간증 집회가 이게 좋은 점이 있는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간증하는 사람이 지나치게 자랑할 수도 있고 또 사실에 입각한 내용에 덧붙여가지고 더 과장해서 할 수도 있고 또 간증을 하는 사람은 그 개인의 신앙을 통한 고백인데 그거는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그러면 나는 그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나는 열등하거나 나는 믿음이 없거나 그렇게 자칫 잘못하면 생각할 수 있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증 집회가 굉장히 좋지만 또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간증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간증이거든요. 오늘 말씀이 간증인데 이 간증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절을 보세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자, 바울의 간증이 지금 말하고 싶어 합니까?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부득불 말한다. 내가 정말 안 하고 싶은데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부득불 말할게. 무익한 내가 부득불 말한다. 이 바울이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 바울은요. 어제 말씀에도 이야기했으면 자랑하려고 하면 끝도 없어요. 이 사람은 세상적인 자랑도 엄청 많고 신앙의 자랑도 엄청 많아요. 신앙의 자랑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거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자기의 경험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혜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6절에 보면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말함이라. 내가 참말을 말한다. 내가 과장하거나 덧붙이지 않겠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예. 내가 간증을 했는데 그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우리도 저렇게 해야 돼. 우리도 무조건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좀 지나치게 생각해서 그렇게 따라할까 봐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고 싶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안 하고 싶다는. 예를 들어서 간증하는 사람이 이런 거예요.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제는 다 포기하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40일간 금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걸 아무나 따라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혹시나 내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듣는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렵다. 그러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나도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뭐 기도원에 가서 무조건 40일 금식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지나치게 속단할까 봐 걱정스럽다는 거예요. 걱정스럽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게 좀 주저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간증이라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돼요. 조심스러워야 돼요.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부득불 이야기한다. 무익하나마. 그리고 있잖아요. 지금 2절부터 바울이 이제 간증을 하거든요. 무슨 간증을 하느냐면 천국 본 것을 간증해요. 바울이. 그런데 그 간증 이제 자기가 1절에 이야기하죠. 주의 환상과 계시를 내가 봤다 하는데 내가 봤다라고 표현 안 하고 2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내가 경험했다라고 표현 안 하고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경험한 건 내가 이야기해 줄게.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거는 진짜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아니고 바울 자신이에요. 바울 자신인데도 바울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라고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부득불 말한다. 또 내가 한 게 아니라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경험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또 그 경험한 게 언제적 경험한 거냐면 2절 중반에 나오죠. 내가 아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14년 전의 일이에요. 14년 전. 14년 동안 말 안 했다는 거예요. 14년 동안. 바울은 지금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셋째 하늘,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뭐 셋째 하늘 쭉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나오죠. 그가 나를 낙원으로 인도했다.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으니, 낙원, 이게 천국을 말하는 건데 바울은 14년 전에 천국을 경험했는데도 아무에게도 14년 동안 말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간증이 때로는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게 이야기하는데 14년 전에 경험했다. 내가 셋째 하늘로 이끌려갔다. 그 셋째 하늘은 낙원이었다 이야기하고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뭐 이게 내 영혼이, 그러니까 뭐 환상 중에 그냥 내 영혼이 나가서 천국을 본 건지 아니면 내 몸이 그냥 들림을 받아가지고 천국을 봤는지 나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정직하게 이야기하죠. 굉장히 정직해. 보통 이 좀 정직하지 못한 간증자들은요, 막 이걸 막 미워하죠. 내가 막 천국에 올라가서 보니까 뭐 옛날에 이런 간증 많았어요. 천국 갔다 온 간증 집회. 이런 간증들 많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 성경을 안 본 거예요. 바울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굉장히 정직하게 이야기. 내가 잘 모르겠다.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으니까 내가 환상으로 뭐 이렇게 꿈속에서 간 건지 잘 모르겠다. 아주 정직하게 이야기해요. 아주 정직하게. 자, 그렇게 내가 가서 이끌려서 낙원으로 이끌려서 가서 이제 말할 수 없는 뭐 그것들을 이제 보게 됐다. 그런데 5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경험을 한 이야기를 하고 나는 그냥 약한 것만 자랑할게. 나의 강한 것 자랑하지 않겠다. 여기서 말하는 강한 것은 지극히 세상적인 것 내지는 뭐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뭐 말하자면 내가 어느 대학교를 나오고 내가 돈을 얼마를 벌었고 내가 교회에 뭐 어떤 직분을 가졌고 내가 큰 교회에서 제가 옛날에 저 다른 교회 있을 때 보면요. 이제 다른 교회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교회를. 그런 분들 가운데 영락교회에서 왔다. 뭐 사랑의 교회에서 왔다. 뭐 내가 사랑의 이런 것들 자랑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우리 영락교회에서는 뭐 어쩌고 우리 뭐 사랑의 교회에서는 영락교회하고 사랑의 교회는 제가 있던 교회하고 사이즈가 벌써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데 그 사역이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 자랑하고 강요하고 참 어리석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어리석어요.
지극히 이 세상적인 거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제가 미국 이민 오니까요. 아유, 정말 그 묻지도 않은 것 막 자랑하는 사람 많아요. 막 한국에 자기가 뭐 한국에 있을 때 누구랑 친하고 누구랑 가깝고 정치인 누구랑 뭐 우리 집안이고 어쩌고저쩌고. 그게 이제 세상적인 자랑이에요. 바울은 그런 거 자랑할 게 많지만 내가 그거 자랑하지 않고 바울은 뭐 자랑한답니까? 약한 것을 자랑한다. 약한 것. 자, 바울이 말하는 이 약한 것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구체적으로 7절에 보세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빼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천국을 경험했어요. 천국을 경험했는데 막 천국 간증 집회를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왜 안 했냐면 몸에 하나님께서 천국도 경험하게 해주셨지만 뭘 주셨다고요?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육체의 가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몸이 약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만약에 바울이 몸이 굉장히 건강했다면 어쩌면 그냥 천국 간증 집회를 그냥 날마다 했을 거예요. 날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천국도 경험하게 해주셨지만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셔가지고 그럴 기운이 없었어요. 바울은 그럴 기운이 없었어요.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자만하지. 막 천국 간증 집회하면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막 사람들이 막 떠받칠 거 아닙니까? 막 어떤 교회 가서 천국 간증 집회한다고 막 사람들이 많이 왔다. 막 식사 대접하려고요. 막 줄을 씁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있잖아요. 우리 영락교회 있을 때는 이제 저 유명한 목사님들 가끔 오잖아요. 이렇게 부흥회라는 아무나 식사 대접도 못해요. 왜? 식사 대접하려고 진짜 줄 서 있어요. 그 순서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나 식사 대접도 못합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섬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러면 강사들 입장에서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교만해질 수 있죠. 더 큰 교회 가서 더 많은 사례비를 요구한다든지 뭐 더 많은 대우를 요구한다든지 뭐 그런 분은 거의 없었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그때도 교육자였으니까 뭐 은연중에 요구하는 강사님들이 있어요. 호텔은 뭐 여기로 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호텔은 여기가 좀 편하던데 여기가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뭐라 해야 됩니까? 공손하게 말하는 듯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호텔이에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호텔. 여기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라든지 뭐 식사도 뭐 자기가 뭐 이거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라든지 뭐 이거면 좋을 것 같은데라든지 그런 이야기 들으면요 마음속으로 감이 오죠. 마음속으로 감이 오죠. 이분이 참 자만하구나. 바울의 표현에 자만하구나. 이런 분들은 진짜 한국에서 유명한 분들은요 1년 전에 예약을 해야 돼요. 진짜로. 부흥회 하려면요 무슨 집회 하려면 내년에 몇 월 달에 언제 시간 돼서 이렇게 합니다. 옛날에 그런 분들 많았어요. 뭐 다음 주 한 달 후에 이게 안 돼요. 워낙 막 매주 집회가 있어가지고 1년 후에 해야 돼. 1년 후에. 그런 분들이 그래. 꼭 그런 분들이. 자만한 거예요. 자만. 근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까 싶어가지고 육체의 가시를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바울은 실제로 몸이 약했죠. 몸이 약했죠. 제가 감히 사도 바울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제가 몸이 그렇게 건강한 편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참 이게 저도 부끄럽지만 몸이 건강하지 않은데
제 성향은 있잖아요. 저의 신앙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성향은 제가 굉장히 액티브예요. 굉장히. 막 그냥 일을 하면 막 나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그리고 막 굉장히 그 추진력이 제가 좋은 편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래가지고 제가 한두 번 쓰러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한국에서부터. 제가 그때 이제 느낀 게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면서 안정시키는구나. 나를 컴다운 시키는, 컴다운 시키는. 너 좀 제발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요즘은 있잖아요. 저도 이제 뭐 막 이렇게 할래도 겁나요. 겁나요, 사실은. 겁나고 쓰러질까 겁나고 겁납니다. 예. 어떨 때는 막 요즘 덥잖아요. 막 새벽기도 하는데 좀 어질어질해요. 어떨 때는 너무 덥고 막 이 안에 91도 새벽에 새벽 6시에 91도. 그럴 때도 있으면서 제가 내가 내 몸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적당히 해야 되는데 적당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육체의 가시를 줬는데 바울이 고백하기를 자만하지 않도록 하려고. 자만하지 않도록 하려고. 자만하면 안 돼요. 자만하면 안 돼요. 자만하면 안 됩니다. 저는 오랫동안 교육자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유명한 강사, 간증 집회했던 사람들의 긴 세월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훌륭한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간혹 있어요. 간혹. 제가 우리 올리브 장로교에 있을 때, 제가 올리브 장로교 부목사로 있을 때 얼반에 있던 모 교회, 큰 교회 목사님이 와서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를 하고 뭐 성령의 역사가 이런 결과적으로 보면 뭐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목사님이 결과적으로는 아주 불미스러운 일로 아주 부도덕하고 불미스러운 일로 교회 쫓겨나서 떠나버렸어요. 뭐 여러분 제가 이름만 대도 알 뿐이에요. 얼반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 그 목사님이 교만하더라고. 제가 딱 보니까 뭐 준비하는 과정부터 요구하는 거 딱 보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때는 좀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나 다를까 한 1, 2년 지나고 나서 교회에서 아주 부도덕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그래 쫓겨나 버렸어요. 제가 속으로 그냥 고개가 끄덕여지면서 안타깝더라고요. 그 뭔가 그게 보인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그런 게 보인다. 자만한 것 같더라고요. 교만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에는 뭐 큰 사고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요즘은 보면 자세히 보시면 간증집회 잘 안 하잖아요. 정말 잘 안 해요. 한국에서도 보면 간증집회 잘 안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게 마치 모두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걸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달라요. 그래서 바울이 대단히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육체의 가시가 바울에게 있었어요. 바울은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이야기하죠.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8절에 나오죠.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몸의 육체의 가시, 내 몸의 질병, 내 몸에 예를 들어 암덩어리, 내 몸에 무슨 여러 가지 질병을 위해서 3번 기도했는데 그냥 잠깐 3번 기도한 것 같지는 않고 생명을 걸고 3번 기도한 것 같아. 그러니까 아마 3번 기도라는 표현을 썼겠죠. 생명 걸고 하나님 내 몸에 육체의 가시 이거 좀 빼주세요. 내 암을 낫게 해주세요. 내 몸에 뭘 낫게 해주세요. 무슨 질병을 낫게 해주세요. 기도를 3번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까? 안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바울아,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리고 바울아, 너 육체의 가시 다 빠져가지고 강력하게 나아가면 네가 자만할 수 있어. 그리고 그게 진짜 강한 게 아니야. 그게 진짜 강한 게 아니고 약한 게 강한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약한 게 강한 거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약한 게 강한 거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이거는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강력한 기적이에요.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이 일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이 예수님을 뭘로 삼으려고 했다고요? 뭘로 삼으려고 했습니까? 우리 성경부 왕으로 삼으려고 했잖아요. 백성들이 우리의 임금으로 삼자. 세상적으로 이게 굉장히 강력한 사역이에요. 그런데 이 사역으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역에 동참했던 사람이 나중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데 같이 또 동참하고 있어요. 자, 이 사역은 세상적으로 보면 강력한데 영적으로 보면 강력하잖아요. 자, 예수님이 한 또 다른 사역이 뭐였냐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에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거는 세상적으로 보면 대단히 약한 사역이에요. 아주 연약한 사역. 너무너무 허무하리만큼 연약한 사역을 보여주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강력한 사역이었지만 십자가에 죽으심은 가장 세상적으로 볼 때 연약한 사역으로 보입니다. 아, 끝났구나. 사람들은 끝났구나. 예수 별거 아니구나. 그냥 죽네. 그런데 여기서 뭐가 일어납니까? 여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약한 줄 알았더니 이게 어떻다고요? 가장 강력했다는 거예요. 가장 강력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거예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게 가장 강력한 능력이다. 바울아, 네가 그냥 네 힘으로 혈기로 막 그렇게 하는 거는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강한 게 아니고 네가 육체의 가시를 가지면서 여러 번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매맞고 엎어지고 죽을 뻔하고 이게 가장 강력한 거야. 이게 가장 강력한. 지난주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은 어저께인가 그저께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이나 맞고 돌로 맞고 별 주워 터지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데 바로 이게 가장 강력한 너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들고 기력이 많이 옛날보다 빠졌어요. 30대, 20대, 30대보다는 힘이 쪽 빠지셨어요. 그런데 힘이 쪽 빠진 지금 이때가 질병으로 육체의 가시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바로 지금 이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이때가 어쩌면 가장 강력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때라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20대, 30대는요, 혈기가 왕성해서 그냥 내 마음대로 했어. 내 마음대로. 교회에서도 내 마음대로 하고 세상적으로도 내 마음대로. 하나님 필요 없었어. 기도할 필요도 없었어. 왜? 내가 힘이 있어가지고 내가 능력이 있어. 내 마음대로 했어. 그런데 지금은 이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다 빠져버렸어. 힘도 빠져버리고 기운도 빠져버리고 돈도 이제는 옛날에는 많이 벌었지만 이제는 들어오는 게 정해졌어요. 리타이어먼이 들어오는 게 정해졌어요.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하려고 해도 안 돼.
뭐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다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고 다 아파요. 그런데 바로 이때가 능력이 임하는 때고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질 때가 바로 지금 이때라는 겁니다. 지금 이때라는 겁니다. 놀라운 이 지금이에요. 놀라운 지금이에요. 사실은 놀라운 지금이에요. 지금이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수 있고요. 육체에 가시가 있으니까 더 기도할 거 아닙니까? 힘이 쪽쪽 빠졌으니까 더 기도할 거 아닙니까? 이제 천국을 바라보니까 더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더 기도하는 게 젊었을 때는 기도 안 해. 기도할 필요가 없었어. 그냥 내 힘으로 살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심각한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 전혀 굴하지 않았어요. 전혀 굴하지 않고 오히려 이 믿음과 이 능력 가지고 꾸준히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이 들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이 들었는데 20대처럼 살 수 없습니다. 나이 들면 몸에 병이 생깁니다. 안 생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겨요. 안 생길 수 없습니다. 80이 넘고 90이 넘었는데도 20대, 30대처럼 어떻게 살아요? 나이 들면 얼굴이 쭈글쭈글해질 수 있습니다. 이거 다시 펼 수 없어요. 다시 펼 수 없어요. 기력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육체는 그럴 수 있으나 우리의 마음은 오히려 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가지시고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구나. 지금이 정말 내가 강력할 때구나. 지금이 진짜 강력할 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말씀 안에 가시고 더 많이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도 그렇게 위대했고 그렇게 훌륭했고 그렇게 완벽했던 사도 바울도 그러나 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스스로 말하기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겸허히 받아들이는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도 본받게 하시고 주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정말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큰 것에 지금도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영광 올려드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지금이 더 강력할 때고 바로 지금이 더 은혜 받을 때고 바로 지금이 더 사역하기에 유익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에 저희들의 멕시코 선교를 떠납니다. 지극히 짧은 기간이지만 그러나 그 귀한 시간에 정말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 가지고 한 사람에게라도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는 우리 박수경 목사님 가운데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참여하는 9명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잘 협력해서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